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원망을 기도로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사회 안에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세대란 기존의 사고방식에 매이지 않는 세대들을 일컫죠. 자기만의 개성 있는 방식과 그리고 생각을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대로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X세대, Y세대 이러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M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각 시대마다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기성세대를 향한, 부모님 세대를 향한 원망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이 모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기성세대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생각은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를 향한 원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안타까운 분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망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한 원망일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와 같은 원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실 정도로 벌하셨다면 그 원망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4절과 10절에서 백성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이 왜 울었습니까? 먹을 고기가 없다는 원망으로 인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백성들의 삶은 원망으로 시작돼서 원망으로 끝나는 삶, 다시 말해 기승전 원망이라는 삶의 모든 방향이 오로지 원망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저희들은 원망의 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온통 원망의 말들, 원망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 역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의 소리를 듣다 보니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는 백성들을 이해하고자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지 않자 짜증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각한 원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끝마다 까라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약간 말대꾸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라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모세나 크게 다르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과 15절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망이 단순한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MZ세대만 기성세대들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성세대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녀 세대를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 가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니, 원망이 이제는 탈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원망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삶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이유를 묻게 되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그 이유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원망으로 끝내버립니다. 원망이 더 악한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내 안에 가득한 이 원망이 이제는 기도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스러운 상황, 원망스러운 그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그냥 마냥 넋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사람이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운 그 환경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망스러운 환경을 탓하고만 있으면 원망은 절대 기도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환경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원망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저희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원망스러운 모든 환경들까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더 이상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내려놓을 것은 또 내려놓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원망들, 여러 서운한 마음들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라고 해서 나도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을 이제 기도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원망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원망들,
이제는 그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원망스러운 상황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오늘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